지난 한 주간 새벽에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예수의 병기라, 또 경계하는 자라, 또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성경 전체 속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와 또 이제 농부의 관계, 그리고 열매 맺도록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로 등장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삶이 피곤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가끔 어릴 때에 가끔 장마 비가 내리면 비를 맞으면서 이 물꼬를 만지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논으로 들어오는 물줄기에 토사가 내려앉아서 벼를 덮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가서 그 벼를 모래를 다 파내보는 그런 일도 했고요. 농사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풍족한 가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논둑에 앉아서 알알이 익어가는 벼이삭을 만지면서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도 이렇게 한 마리가 농사할 때니까 있었고요. 돼지도 키웠어요. 근데 돼지우리간 옆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서 이 돼지우리의 그 지붕이 되어져서 지붕을 덮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면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아주 풍성해져서 그것을 따다가 나누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 농부로 우리를 그 열매로 비유하실 때 어떤 면에서 참 살갑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그 농부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바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제게 있어서는 탐스럽게 열매가 무르익는 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농부의 그 마음이 다 그러하듯이 겨울이 되면 이제 나무가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지프로 포도나무를 이렇게 감싸주죠. 그리고 봄철이 되면 일찍이 그것을 다 벗겨버리고 또 껍질까지 벗겨줘서 그렇게 지저분했던 포도나무가 아주 뽀얗게 그 나무가 됩니다. 돼지우리간 옆이어서 그런지 포도나무가 아주 무성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지난해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는 전북 고창에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3,500송이 정도 열렸대요. 얼마나 크게 열렸을까요? 아마 우리 우리 교회만한 위치를 다 차지하지는 않았을까. 금년에 그분의 소망은 그 나무에서 4,000송이가 열렸으면 한다 그래요. 아마 그 소식이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이런 포도밭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국 여행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일을 주셔야만 그쪽을 갔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어서 저기 신장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서쪽이죠.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 투르파이라고 하는 지방에 포도 농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천산이라고 하는 그 만년설이 있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1년 내내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땅인데 중간에가 전부 다 돌밭, 자갈밭이에요. 묘한 것은 그 물이 그 자갈밭 밑으로 흘러내가요. 사람들이 그걸 팠어요. 그걸 카널징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지상에서부터 한 5m씩 10m씩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 통로를 팠어요. 물수로를. 그 돌밭을 지나면서 떼약볕에 물이 안 마르고 그 밑으로 물이 흘러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만든 거라 이제 그 구멍을 뚫고
그걸 측량의 도구로 삼아서 그 수로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카널징이에요. 징이란 말은 운물이란 뜻이고 카널이라는 말은 보다라는 거예요. 아마 천정을 바라보다 하늘을 바라다보는 운물 그런 의미에서 카널징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와서는 이제 포도밭에 물이 풍성해가지고 포도가 잘 이거예요. 아주 떼약볕이라서. 자,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건포도가 생산되고 있어서 중국의 상당한 부분 바로 거기서 공급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들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농사와 같은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농부보다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일하고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대상이 여러분과 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소식에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전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도 일찍이 나왔어요. 창세기 9장에 가보면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했을 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정말 심었고 그것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당시 타락한 이들을 가리켜서 들포도 맺는 포도나무라고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요.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도 농사에 실패할 수 있구나 이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 그들이 타락한 상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습, 불신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대로 됐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절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참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들포도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요. 건강식품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포도나무와 대척점에 있는 그 나무, 참포도나무,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열매에 대해서 기대가 아닌 다른 어떤 것, 타락한 존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걸 들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독수리로 그려내고 있어요.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듯이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를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게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이 땅에 열매 맺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농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치면 거기에서 양분을 얻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자라기 때문에 참포도,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 포도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를 뻗쳤도다. 그죠? 두 번째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를 모방하고 등장하는 독수리, 하나님을 모방한 사단의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어떤 포도가 맺혔다고요? 거기서 맺혀진 게 들포도예요. 내가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들포도, 세상에 열매만 맺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그 아래 쭉 내려가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게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 뿌리를 뽑아버릴 거다. 타락한 인간의 결말입니다. 지옥에 던져 넣을 거라고 하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또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타락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실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들포도가 되어버려서 들포도만 맺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큰 독수리에 의해서 뽑혀져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들포도나무에 참포도가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거기에 참포도를 다시 심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거기에 접붙임 받은 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다가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안 돼요.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들포도 가지를 접붙이면 들포도가 맺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참포도나무의 속성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보낸 자,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져도 들포도나무가 변해서 참포도나무가 되어지고 결국은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접붙임에 대하여서는요, 이 로마서 11장에서 가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감람나무의 접붙임과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포도처럼 되어져 버린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사단을 사랑했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끊어다가 접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와서요. 2절.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과실이 많이 맺으면 많은 과실을 맺기 원하는 그것이 바로 농부의 심정이죠. 힘들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는 반타작하고 싶어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농부는 물꼬를 보고 다니고 비료를 뿌려주고 다니고 농약을 치고 김매기를 해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만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실을 맺어야 할까요? 어떤 과실? 이 과실이라는 말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속성, 그를 닮은 삶을 살아낼 때 바로 그것이 열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진 자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명으로 가지고 그 속성에 의해서 그 생명에 의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인격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 이렇게 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경배와 찬양 드리는 예배의 삶,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이 전능자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며 나를 여기서 이 생명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 이게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증인의 삶, 전도의 삶을 바로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붙어있는 그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어떻게 돼요? 그 참 포도나무가 되어져야 되고 그 참 포도가 나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하여서 뿌리와 가지를 뻗쳤을 때 들포도가 맺어요. 사단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첫 번째 포도나무를 향하여서 접붙여졌어요. 이제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첫 번째인 참포도나무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의 열매, 그 뭐예요? 예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얼굴 모양도 예수를 닮아야 되고 말투도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옷도 예수처럼 입어야 되는 거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속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죠? 삼위가 일체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떻게 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우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적 세계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세 분이 한 분 될 수 있고 네 분이 한 분 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 그게 뭐예요? 자기 비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비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자주 다가오는 게 뭐예요? 과연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늘 말하는데 늘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금년에 이제 피택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행동하자고. 저는 이걸 모든 성도들에게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 불안하여, 부족해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스겔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않으셔. 거기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자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만 가만 됐고 예수님 주면 먹으면 됐어. 예수님 쉬자 그러면 쉬면 됐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 떠나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삶이 되어질 때 내가 과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긴 시간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를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내 욕망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풍랑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과정,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만들기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썼어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아들 만들기라는 단어를 썼으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징계라고.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뿌리로 한 파이데이아 아들 만들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라이스모스인데 이 페라이조 훈련이라는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아들 만들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8 식구가 장마비보다 더 큰 비, 하늘에 창문이 열린 것 같은 그 물이 쏟아지는 저주, 그 저주를 방주가 다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만 받았을까요? 배를 타보신 분들, 태풍이 불어서 배가 움직이면 배만 움직이던가요? 그 속에 사람은 안 움직이던가요? 노아도 그 안에서 그 풍랑을 다 겪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을 다 겪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는 해함이 없는 겁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나오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다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먹는 것을 다 맛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당하는 그 고통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만들 때에 그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삶을 다 통과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36장에서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으리라 한대요. 사방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래요. 그러고 나서 3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셔요. 아들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데 그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그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라고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도록 되새김질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되새김질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현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무더위가 극심한 여름철 잠깐의 여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도 좋습니다. 한밤중도 좋습니다. 교회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아니 가정에도 좋고요. 아니 휴가가 있어서 산과 계곡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바닷가도 괜찮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져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포도나무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열매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지, 열매가 어느 정도 무르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포도송이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태양빛 아래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 단비를 마시면서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운 열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